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마음으로 다 같이 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곳에서 저보다 1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히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그 예배, 나의 것을 드리는 그 예배 오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 앞에 선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나의 삶을 다 올려드리는 예배이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한켠에 이런 고민들, 내 마음 한켠에 이런 어려움들, 내 마음 한켠에 오늘 예배 이후에 해야 할 모든 일정들, 앞으로 오늘 한 주, 이번 한 달, 올 한 해 내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로 내 무게를 두고 있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때는 오직 주 대신, 오직 왕 대신, 오직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것들,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들, 나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온전히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과 주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참기를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배에서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처음 믿기로 다짐하고 그 은혜에 벅찼던 그 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알 수 없는 길을 그냥 불안해하며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참 평안 누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함께 도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시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제가 이렇게 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주님 부르신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예배하라고 저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제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는 힘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 다 내어드리며 오늘 예배를 계속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Everyday Begin Again인데요.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예배 때도 제가 똑같은 퀴즈를 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맞춘 친구에게 이따가 스타벅스에서 원하는 음료를 하나 사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똑같이 맞추시는 분께 친구와 저와 함께 가셔서 원하는 음료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손을 드시고 누군지 아시는 분? 네. 네, 제일 먼저 맞췄지만 지인 가족 관계로 자 누굴까요? 네. 아 땡! 네, 여기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제가 준비하는 걸 봤나요?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따가 함께 셋이 가서 행복한 건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과 함께 셋이 가서 커피를 마시고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이즈로 원하는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 바로 폴트워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TCU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국제 콩쿠르를 여는데 바로 작년에 이제 2년 전인가요? 이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했는데 몇 등을 했을까요? 네, 1등을 했어요. 1등. 한국인이 1등을 한 것도 너무 놀라운데 연주도 너무 완벽했고 그리고 그때 임윤찬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네. 어떻게 아까 주일학교 예배 때 대답한 나이와 똑같이 대답했을까요? 아주 가까웠지만 땡! 낭낭? 네, 맞아요. 18살의 나이로 이 콩쿠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친척 동생이 지금 보스턴에서 피아노 박사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이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임윤찬은 연주하는 동안 안 틀려? 그랬더니 틀릴걸? 그러는 거예요. 뭐야? 틀리지. 틀리는데 뭐 어떤 음을 잠깐 미스할 수, 물론 제 친척 동생 피셜이에요. 네.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음을 미스할 수도 있고 좀 붙여갈 수도 있고 박자가 조금 짧거나 길 수도 있죠. 그런데 친척 동생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고 풍성한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틀리는 거 가지고 이 임윤찬의 연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민찬이 엄청 더 세계적으로 막 뜨고 있거든요. 필하모니 가서 연주하고 있고 막 정말 세계적인 그런 그룹에서 초청을 하고 있고 이런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아마 지금은 20살이겠죠. 저의 인생의 절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포인트냐면 이러한 이민찬도 틀린다고요. 실수한다고요. 하루 종일 밥 먹고 피아노만 친대요. 정말. 제 친척 동생도 한번 연주실 들어가면 6시간 동안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요. 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 친구도 얘는 뭐 할까? 그랬더니 그냥 계속 피아노만 칠걸? 밥 먹는 거 빼고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틀린대요. 여러분, 실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예품교회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목사를 향해 그런 마음이 1도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잘 안 드려요. 저도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이러면 보통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고민을 하겠죠. 우리 목사님인데 실수를?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선 제가 물어봐도 네가 실수하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질문을 안 하는데, 여러분, 어떤 그룹 안에서 정말 우러럼 받는 그런 목회자들도 다 실수를 하죠. 이민찬도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실수가 실패와 좌절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Everyday begin again 하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신년 특별 기도회 여러분 함께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을 나눴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요,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이후에 얼마나 복음이 파워가 있게 보내지냐면요, 한 번 말씀을 전하니까요 몇 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3명, 30명, 300명, 3,000명.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그럼 나 예수님 믿을게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믿을게요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5,000명 와서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는 거예요. 어제 제 첫째 아들과 얘기하다가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예품교회 그 유튜브 구독자 채널 숫자는 몇 명일까요? 오, 네. 여러분들 다 함께하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다 거의 근접했어요. 114명. 여러분, 이 당시 베드로 사도를 지금 현대판으로 갖고 오면 베드로 사도가 와갖고 쇼츠 하나 찍었는데 다음날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3,000명. 응? 뭐야? 잘못됐나? 다음날 쇼츠를 하나 더 찍었어요. 그때 5,000명이 더 들어왔어. 8,000명이 서브스를 하는 거예요.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막 10,000명, 20,000명이 구독자가 막 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마치 지금 보기에는 이민찬이 완벽한 연주를 하고 1등을 한 것만 같은 그 베드로 사도도 실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셨지. 가갖고 예수님 위해서 파티 딱 준비하면서 웰컴 백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끝났다 우리 삶은.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다시 만난 이후에도 베드로 사도가 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 집에 가라 얘기하는데 베드로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 전 못 갑니다.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걸 먹고 뭐 고넬료를,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넬료 이방 사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전해졌구나 하는 걸 안 이후에도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를 피해요.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실수를 해요. 막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죠. 막 너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계속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어땠는지 아마 여러분이 성경 읽으셔서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막 그 발 씻으려, 나 발 못 씻어요. 예수님 왜 내 발 씻으려 그래요? 야, 그럼 너 나하고 관계 없는 거야? 그럼 다 씻어주세요. 아우, 너 그러지 좀 마. 발만 씻는다고. 베드로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막 너 이제 날 부인할 거야.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전 부인 안 합니다. 막 그리고 부인해. 막 꼬마애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막 이게 베드로의 삶이거든요. 요렇게만 하느냐? 막 예수님 정말 베드로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막 잡으러 오는데 이제 it's time to go. 나 이제 잡혀가야 돼. 해서 잡혀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칼 빼가지고 막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가만히 있었으면 나 그냥 가면 되는데 귀 주워갖고 귀 다시 붙여주시고 막 이거 무슨 상황인지 얘기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열정이 있지만
훌륭하지만 실수가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임윤찬도 베드로도 저도 여러분도 지금 너무 거룩한 표정으로 난 너와 달라 하는 이 갭을 가지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숨쉬기랑 심장박동 말고 실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실수하겠죠. 잘못 선택하겠죠. 그게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Begin again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읽으셔야 되는 게 요한복음 21장까지였잖아요.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그러한 삶의 도전과 적용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다음에요, 예수님께 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갔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문화 안에 매여 있지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되자마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니라 첫째 날 되자마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니라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됐나 알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실수를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한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을 찾는 거. 여러분, 이 안식일 동안 그 막달라 마리아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었을까요? 하루 종일 인터넷 서칭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무슨 생각했을까요? 마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나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내 삶이 지금 매여 있지만 내 마음엔 누가 가득해요?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제자들에게 뛰어옵니다. 지금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요, 역시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러분, 이 제자들도 왔는데 아우 뭔 소리야, 이제 그 끝난 얘기 좀 그만하자. 응? 나 이제 새 삶을 찾아야 돼. 그 예수 얘기 좀 그만해. 죽었잖아. 야, 내 3년을 갖다 바쳤어. 내 관계도 다 끊겼어. 내 직업도 다 잃었어. 이제 뭐 배도 없고 그물도 없고 어떻게 물고기 잡냐. 그만 좀 얘기해. 노이로제 걸리겠죠. 그 트라우마야 나한테. 그게 아니라요, 실수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이름 들으니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 어떻게 된 건데 하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뭔가 안 될 수도 있죠.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마음 품고 있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실수가 실패되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렇게 와요. 그런데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고요. 그런데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다가, 예수님 그동안 따르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예수님 생각하다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 삶의 길을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요. 내 마음의 상함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다른 거 안 찾고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똑같은 애티튜드,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16절에 보면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에 더 깊숙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 있다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인생의 태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없네. 예수님 죽었어. 십자가에 달리고 끝났어. 예수님 없는 거야. 이거 아니라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경제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아니면 육체가? 마음이? 이건 너무하잖아. 예수님 없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누구야 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던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삶을 또 다시 일으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견디는 그런 우리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6년 정도 이렇게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 개척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정말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모든 일들이 행복만 하다고 일들이 탁탁탁탁 되는 건 아니겠죠. 이전 교회에서 막 100명 성도 보내줄게 막 3년 그 생활비 풀로 지원해줄게 막 이런 거 아니니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되고 고민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도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기도회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10년 기도회를 했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내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담임 목회를 하니까 이 신년 기도회 하는 동안 금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살이 빠져 보이나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생각만 했거든요. 이제 내가 담임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니까 금식을 해야겠다 막 고민. 여러분, 진짜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가능할 것인가? 내가 아이를 보며 이런 것들을 준비하며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안 좋게 가지 않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살 안 빠져요. 여러분, 살 빼야지. 그러면 살이 빠지던가요? 그만 먹어야지 하면 살이 빠지던가요? 운동해야지 하면 살이 빠지던가요?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야지 생각만 하면 예수님 쫓아가지던가요? 아니요. 성경 읽어야지 하면 성경 읽어지던가요? 아니요. 기도해야지만 하면 기도되던가요?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려면요, 예수님 쫓아가야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서 예수님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도전하기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지 보면 예수님 찾는지 아닌지 볼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뭘 하는지 보면 예수님 찾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못 놓는 게 뭘까요, 요즘은? 네, 핸드폰이죠. 네. 나 예수님한테 너무 가고 싶다 하면서 유튜브를 계속 올리고 있어. 나 예수님 정말 너무 찾고 싶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막 계속 올리고 있어. 그래서 또 영상이 이어지고. 나 예수님 정말 너무 찾고 싶다 그런데 네이버를 막 보고 있어. 미국에 여기 달라스 사니까 달 사람도 맨날 보고 있어. 이거 꼭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미시도 막 보고, 은행 어카운트도 맨날 들어가 막. 이거 아니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예수님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거 쫓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뭘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따라가면요, 예수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종으로 산다 그래서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여러분, 다른 것들을 따라가서 그 노예, 그 종으로 살면요, 우리 걸 계속 내어놔야 돼요. 시간도 더 쏟아야 되고요. 여러분,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게임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감정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만족하냐고요? 짜증나서 이번에 컴퓨터를 바꿔야 되네, 키보드를 바꿔야 되네, 마우스를 바꿔야 되네, 아이템을 더 사야 되네. 쏟아붓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의 노예로 살면 나를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종으로 살면 예수님이 말하는 종은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지만 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신분을 어떻게 해줘요? 이제 너는 내 아들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끊임없이 전제하고 리마인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실수한다고요.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때로는 조금 더 강해요.
자아가 더 건강한 사람들이 있죠. 마치 몇 번을 무너져도 안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냥 단지 그 상황이 안 왔을 뿐이에요. 정말 일으킬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혼자서 스스로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것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어떨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금식하려고 생각만 했어요. 그러면 금식의 결과가 없죠. 다이어트 하려고 생각만 해요. 그럼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일단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살도 너무 많이 찌는데 어저께 저희 집에 저울이 다시 생겨서 몸무게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가서 쟀어요. 저는 살이 조금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인생 맥스 몸무게가 나오더라고요. 옷을 입고 쟀기 때문에 옷 무게를 뺐지만 그래도 이미 저의 인생 맥스 몸무게인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살도 빼야겠지만 근육도 너무 요즘 빠지는 것 같아서,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에 추워서 그런지 자다가 막 다리에 쥐가 날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쥐가 나가지고 막 피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한 10개 정도 했거든요. 제 몸이 좀 달라 보이나요? 근육이 터질 것 같아 보이세요? 비웃는데 너무 크게 비웃는데 네. 제 몸이 팔굽혀펴기 푸시업 좀 10타임스 했다고 여기가 막 펌핑 돼갖고 막 터질 것 같고 옷 다음 사이즈로 사러 가야 돼요?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뭔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도 한 번 한다고 바뀌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뭔가를 잘하게 돼요. 뭔가 익숙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나 어저께 기도했는데, 나 어저께 잘 먹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자기 전에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잘 못 먹고 배탈 났지? 왜 잘 못 사는 것 같지? 여러분, 그거 한 번 하고 내 영적인 모든 지식과 탁월함이 다 생겨나서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돗자리 피셔야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생각만 하지 않는 그걸, 생각만 하는 걸 멈추고 실제 무언가 하기 시작했으면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탁월함을 얻을 때까지 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힘, 그러니까 영적 근육이 생길 때까지 부단히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걸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앞에 겨울이 되니까 자꾸 낙엽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너무 쌓이고 비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한 주에 한 번씩 이 낙엽을 쓸기 시작하거든요. 담아요. 처음에 담을 때 이제 첫째 아들과 함께 막 쓰레기 봉지 검은 거에다가 막 3개를 담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깔려 있는 잔디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그 3봉지 정도만 담고, 그리고 이제 한 주를 또 지냈어요. 한 주를 또 지내고 나니까 제가 낙엽을 분명히 치웠는데 낙엽이 이제 깔끔해졌을까요? 아니요. 또 생기는 거예요. 왜 또 생겼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다른 집에 달려있던 낙엽도 날아서 저희 집에 떨어지고, 옆에 있던 낙엽도 날아서 저희 집에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낙엽을 또 치워야 돼요. 제가 엊그제도 또 낙엽을 쓸어 담았어요. 심지어는 겨울인데 잔디도 잘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나 지난번에 한번 기도했는데, 나 지난번에 한번 내가 잘못한 이거 회개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다시 관리하고 조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영역이 없느냐, 끝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키는 거예요. Never give up and every day begin again. 다시 일어서서 가고, 다시 일어서서 가고, 다시 일어서서 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올림픽이 있는 거 아셨어요? 네, 아시는 분이 계셨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올해 7월에 올림픽이 있어요. 어디서 하는지도 혹시 아세요? 역시 멋있네요. 네, 맞아요. 파리. 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가운데 우리나라가 메달 제일 많이 따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맞아요. 양궁. 설교 온 걸 보고 있어요, 혹시? 네. 양궁이 올림픽 금메달을 정말 많이 따잖아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은요, 겨울에 추울 때 어떻게 연습하는 줄 알아요?
혹시 그것도 알아요? 아,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여기가 쏘는 곳이고 저기가 타겟이면요 실내에서 쏜대요. 근데 관역은 밖에 있어요. 근데 유리창을 요만큼 연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쏜대요. 어차피 여기 통과해서 저기 관역 10 맞출 거니까 그냥 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한 기자가 그러다 유리 맞으면 어떡하냐고, 태릉 선수촌에서 연습할 때 그럼 어떡하냐고 했더니 여기서 쏴서 유리 맞추면 여기 못 온다고. 여러분 그만큼 양궁 얼마나 많이 연습해서 잘 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질문하고 싶은 건, 국가대표 금메달 딴 양궁 선수가 9점을 더 많이 맞췄을까요? 제가 더 9점을 많이 맞췄을까요? 양궁 선수가 9점을 훨씬 더 많이 맞췄죠. 왜요? 9점 맞춰. 그럼 다음날 또 계속해서 10점 맞추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양궁을 한 2-3번 해봤어요. 네, 물론 타겟에 잘 맞지도 않았지만 몇 번 쏴봤어요. 근데 저는 안 해요 더. 그러니까 9점 맞출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국가대표는 10점 맞추려고 하지만 어떤 날은 9점 맞출 수 있어요.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떤 날은 바람이 불어서.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10점 위에서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어떤 날은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9점 맞출 수 있어요. 어떤 날은 밖에 바람이 불어서 9점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계속 양궁하는 거. 계속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러면 10점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 둘째 아이가 잘 걸어요. 잘 뛰어다녀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함께 설교를 아주 액티브 리스닝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 잘 못 걸어요. 근데 이제 곧 걸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걷는데 보통 몇 번 정도 넘어지는 줄 아세요? 걷기까지? 일반적으로 2,000번에서 3,000번을 넘어진다고 아동학자들이 예상하고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걷기 위해서 한 3,000번 정도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언제 걷는 걸 실패하게 될까요? 한 번 넘어졌어. 이제 못 걷겠다. 그만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0번, 3,001번 걸으면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넘어졌다고 실패하는 거, 아니면 10번 넘어졌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고 2번 도전하지 않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11번 도전하지 않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쫓아갈 때 실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늘 온전하시고 늘 옳은데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때로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 하나님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모를 수 있지만, 어느 방향과 어느 길인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애티튜드를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애티튜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실제 삶으로 끊임없이 하면, 걸어가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새벽 기도 중에도 나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떠나시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원동력은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끊임없이 에너자이저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삶에 없다고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삶에 가득할 때 가능한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인생의 애티튜드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데, 나 혼자인 것만 같은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성령님이 가득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사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아까 임윤찬 얘기한 것처럼 단 한 번도 성령님으로 가득 차지 않는 그 순간만 지속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이제 양궁 안 해, 나 이제 피아노 안 해, 나 이제 웨이트 안 해, 이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다시 한번 마음 담아서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시간 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과 또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한 모양이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날마다. 여러분 왜냐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실패한 우리 실수한 우리 필요 없으면요 갖다 버리면 돼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갈 필요가 없어요.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거든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세 사람 찾으면 돼요. 그냥 안 좋은 감정 없는 실패한 그런 이력 없는 그냥 새로운 애들 더 능력 있는 애들 그냥 찾으면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더 간절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저의 삶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내어놓고 나가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더 간절하시다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 그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나가고 마음만 열면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이름 부르고 함께 가기 원하시는 사실은 날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저를 이끌어주시고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이 오늘 이 순간 다시 좀 회복되기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인생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도 실수로 점철된 이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고 하나님 서로 살아가는 인생 것만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은 아닌 거라고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다른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른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의 에티튜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 찾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늘 온전하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나보다 더 간절한 그 예수님을 찾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우리 삶을 이끄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을 향한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가지고 계신 그 인생의 자세를 찾아가며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을 누리는 경험을 구원의 감격이 꺼지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바꾸지 않은 절대 터닝백하지 않을 한 가지 바로 주님 향한 에티튜드입니다. 주님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해 늘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 찾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원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품교회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년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그 은혜를 잃지 않고 간직하며 아까 낙엽 치운 것처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성서 유니언에서 나온 매일 성경으로 함께하는 예품 매일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 함께 하시지만 나도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 교재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신청해드리고 또 책으로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품교회에서 함께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예배, 교육, 안내, 행정, 기타 등등등 많은 곳에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인데요. 물론 예품 베이직 1을 수료하시고 또 사역자를 위한 2주 과정을 함께 나눈 이후에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예품 라이프는 예품교회 양육 프로그램으로서 예품 라이프 베이직 1, 2, 어드밴스 1, 2 그리고 마스터 총 5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해 주시고 또 예품 라이프도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아래 신청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또한 교회 등록 양육 신청 헌금 입구와 온라인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아마 내일 아니면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이제 복구될 것 같은데요. 새롭게 리뉴하느라고 지금 아마 창이 안 열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홈페이지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함께 친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며 도전했던 또 마음에 다짐했던 것들 한 해 동안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재빨리 바로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다짐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